찬송가 8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87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이 더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고생만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곤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우리 흔히 변화된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8절, 29절은 예수님께서 얼굴과 옷이 변화되셨다. 영광 중에 변모되신 모습이 나오고요. 30절과 31절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은 그 모습을 보고 초막 셋을 지어서 함께 거기 유하기를 요청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4절에서 36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8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는가, 얼굴과 옷이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이 변화된 모습도 기도하는 중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한 8일쯤 지났다는 겁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세 사람은 주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데리고 가셨던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늘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용모, 그러니까 얼굴의 모습과 또 그의 옷이 변화되고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만 찾아다녔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 역시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계산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가치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예고하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킨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손해보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느끼고 맛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30절, 31절을 보면 변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예고하고 십자가를 향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은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마치 천상의 모임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저기 보면 그들에게 나타난 자가 모세와 엘리야다 30절에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로 엘리야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앞으로의 계획,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출애굽을 의미하는 엑소두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취하게 될 엑소두스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 엑소두스는 해방이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두스 하시는 이 십자가 역시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와 엘리야를 잠깐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마치 어떤 거사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마지막 점검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최종 점검하는 아주 비장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격려하시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힘든 상황이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과는 생뚱맞게 또 초막 셋을 짓고 거기 함께 거하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잘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깊이 졸다가 깨었다 그랬는데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또 그와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고 얼굴도 막 환한 광채가 나고 옷도 막 빛이 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러다가 옆에 두 분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는 서둘러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듯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거는 없어도 되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초막 셋을 지을 텐데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가지 말고 또 예수님도 저 밑에 이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재밌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했다라는 거죠. 졸다가 깨서 얼떨결에 말한 것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상기된 기분으로 뭔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업돼 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면 금방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랫동안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고 싶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잠깐 보이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런 순간의 찰나의 영광에 취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막 횡설수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이렇게 의미 없는 말, 불필요한 말, 자기가 말하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횡설수설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필요한 말이냐, 영적으로 분별된 말이냐, 옳은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제자들이 졸다가 깨면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될 말, 자기가 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늘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러한 이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엘리야와 모세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거는 안중에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랬습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구름 뒤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구름과 소리로 모세에게 임하셨고 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으로 덮으셔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만 구름이 임한 것이 아니고 귀로도 소리가 들리는 게 있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기록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들으라는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아까 이제 8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8일 전에 하신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말씀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듯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각오를 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십자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 중에 있는 그런 변화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른다 하면서 영광 중에 변화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